오늘 누가복음 3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아침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몇 번의 직업이 바뀐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교장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원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이제 교회의 사역자로 또 목회자로 성도들의 그러한 영적 리더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가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식구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나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물론 애들은 저를 아빠라고 부르고 아내는 저를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교회에서만 목사고 무늬만 목사인지 정말 예전 습관 못 버리고 밖에서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목사처럼 살다가 집에 와서는 또 엉망으로 사는지 그것이 이제 그런 게 궁금하죠. 예. 근데 더 저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은 아내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10년 전 교회의 한 멤버로서 섬길 때와 지금 목회자로 섬길 때와 변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아내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도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잘 아시니까. 아무리 내가 변했다고 해도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아유, 우리 아빠는 교회에 있을 때만 목사고 집에 오면 영 아니야 뭐 이러든지, 남편은 교회에 있을 때가 제일 멋있다, 집에서는 아니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9장 7절 8절의 말씀 그대로 사람들의 반응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도 함이라. 이게 7절 8절의 말씀인데 제자들이 19절 말씀에 그대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느낌은 아마 이 세태에 대한 그러한 예수님의 지적과 말씀이 그들에게 그러한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말라기서에 내가 마지막 날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은 신명기서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말입니다. 이후에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한 명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약을, 그 당시에는 이제 구약, 특별히 이제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울 정도였으니까 그러한 구약에 근거해서 이분이 오실 분인가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내일 보게 될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과 연결됩니다.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는데
함께 선 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명찰을 달고 나타난 것도 아니고 아무런 표식이 없는데도 제자들이 그들을 엘리야와 모세다라고 규정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옛날에 그 신명기서와 말라기서의 구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자들의 인식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어떠한 구절이 있냐 하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따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라고 물었을까요? 사람들의 관심이 정말 궁금해서 물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기도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자신을 온전히 인식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정말 바른 입술의 고백이 나오는지, 그 고백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20절에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신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주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의미를 그 앞에 부분 오병이어 사건과 함께 좀 더 연결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이전의 모든 기적과 이사는 사실은 예수님 혼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9장에 들어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전도여행 보내십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렇게 내보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나누어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떠한 일에도 동참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제자들이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계속 누가복음은 지금까지 계속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님이 병마를 내쫓고 사탄을 내쫓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며 병든 자를 살리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그 이사야 61장 1절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9장에 와서는 제자들이 그 일에 동참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그들이 배불리 먹었던 것처럼
남자만 5천 명인데 아이와 여자들까지 남녀노소를 다 포함한다면 약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벳세다 들판에서 하늘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는 것입니다. 12광주리는 무엇입니까? 완전하다, 풍성하다,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모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만족을 얻을 만한 일을 지금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나의 능력은 아닌데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내가 그러한 것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예수님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에서 바른 신앙의 고백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기 전에 한 가지 그 절차상 지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만나자마자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왜 사랑하는지 그에게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어디가 좋은데 이렇게 물어봤는데 너희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네가 이뻐서 네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온다면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죠. 그런데 진정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냥 너가 사랑스러워. 이런 고백. 무엇인가 부족한 것은 사람에게 분명히 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그것이 다 상관없다. 그냥 나는 너 자체로 만족한다 라고 하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해도 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러한 기적을 보니 예수님은 메시아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러한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은 아닙니까? 한 장 앞으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거라사 광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보다 더 표현도 좋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금 귀신도 정확한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무엇이 다릅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지금 귀신의 고백이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이 아름답다, 진정하다, 이런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귀신들도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다음 대목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23절에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지금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백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백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귀신도 하는 것입니다.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 행함이 없는 고백은 부도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오늘 원하는 대답은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 선에서 멈추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신들도 하는 고백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은 우리가 어제와 다르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 날입니다.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 입술로만 나는 하나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의 신앙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다음에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그 칭찬받는 그러한 인생, 주님을 온전히 입술로 고백할 뿐 아니라 행함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